전도대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북카페에서 모입니다. 함께 전도가 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일어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되어서 온 회중이 던지는 돌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지금 읽은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 2세대를 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은 무죄를 선언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유죄를 주장했을까? 그 이유는 자비의 유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과 같은 표현을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긍휼이 있어야 하고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제사장을 언급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떡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먹은 이 진설병은 안식일에 새로 구운 더운 떡을 하나님 앞에 떡상에 올려드리고 물려낸 떡이었습니다. 떡상에 있는 걸 그냥 집어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려낸 진설병은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에게는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동물과 곡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의 제자들은 무죄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오늘 읽은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표현이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안식일에 매어 놓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주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하신 말씀을 십계명으로만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짧게 끝날 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40일 동안 받은 것이죠. 그 훈련은 만나를 통한 훈련입니다.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 출애굽기 16장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교독하면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백성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는 아마 안식일 전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살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는 성도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으므로, 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 하셨으니 나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쉼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을 때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쉬는 자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배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앞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멍에는 쉽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주일에 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말씀대로 염려 말고 걱정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로 쉽다, 예수님의 짐으로 짐이 있기 때문에 가볍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걱정 말고 주일을 성수하면 주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일이 공부입니다. 공부가 일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고 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에 한 글자라도 더 봐야 1점이라도 더 오르는데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주일에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인지 할 것인지, 주일에 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 싸움에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는 쉼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